영광스러운 그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인터넷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영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여러 가지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 있고 또 병원으로 병원에 입원한 우리 환우도 있습니다. 우리 정의원 집사님 양지병원에서 담석 제거를 위해서 또 시술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몇 가정 속에 확진자가 나 있지만 위중한 상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저희 장모님이 저하고 그렇게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건강이 조금 회복돼서 어제는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 가고 싶다고. 근데 교회 와도 귀가 잘 안 들리고 또 거동이 불편하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음껏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0번째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3층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장면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5장 속에 보면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옆에 줄을 지어 앉아있는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두루마리 책을 지금 잡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빽빽하게 써 있는데 그 내용은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 계획이 그 스케줄들이 거기에 써 있는 겁니다. 정말 사도 요한은 이 고통받는 이 초대교회, 자기도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지,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언제 심판하실지를 정말 간절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고 있는 그 책을 인봉을 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네 생물과 그 24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어린 양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까지 29번의 어린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 질문이 있잖아요. 지금 초대교회의 어려움이 지금 상존해 있습니다. 어두움과 그다음 환난과 핍박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바다로 지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린 양, 그 양이 무슨 문제 해결이고 정말 초대교회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미지는요, 착하고 순진하고 그다음에 어떤 동물보다 공격적이지 않고 연약한 동물의 대명사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구약에서는 이 어린 양을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에 가져가서 이 어린 양을 칼로 죽이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어린 양이 이 초대교회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정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좌에서 그 앞에 한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해결 능력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어린 양을 보여주신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여주실까요? 이 어린 양이 모든 초대교회에 드려진 문제의 모든 먹구름과 인생과 교회와 또한 성도들 개인의 삶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쓰지만 요한복음도 쓴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어린 양이 정말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두루마리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책 안에는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정말 인봉을 다 떼고 사람들의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한 어린 양을 보여주면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흔적이 어린 양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그 다음에 팔과 그 다음 발목에 못자국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찍이 고난당하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 모습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6절의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9절에도 써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일찍이 죽음 당하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이기시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9절만이 아닙니다. 12절에도 보세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초대교회에 드려진 고난, 핍박의 문제, 여러 유혹의 문제, 하루하루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문제는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쁨이 충만해요. 저도 신학을 남들보다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더 많이 공부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보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 왜 공부할 수밖에 없느냐? 정말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안에 깨달아지는 한 가지, 하나님을 도무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사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주일학교부터 유치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신학교 때는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진짜 김현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제가 펑펑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예배당도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의자를 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옆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너 집안에 무슨 일인지? 너 어려운 일 있니? 형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은 환상 그걸 보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환상을 보았는데, 로마 병사가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경험되니까 형님 내가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심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게 좁은 의미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렸고 복음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면, 그 시발점이 십자가였다면 우리의 과정도, 우리의 인생의 마침도 십자가를 시작됐다. 십자가의 과정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힐림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는 십자가 때문에 감격해서 첫사랑 때문에 회개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5년 10년 지나니까 타성에 젖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제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해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의 실체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상처되는 사람의 말 속에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거꾸라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살렸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구할 것은 딴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히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더 멀리가 있었는데 이젠 점점 더 내 삶이 골고다 언덕에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십시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문제 앞에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0세기 영성을 지배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병자를 고친 거냐?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부활이냐? 그것도 참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표지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이 얘기해요.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한 분도 있지만 여러분, 술집보다 교회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흥가보다 교회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 안에 정말 소리 없는 외침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두 번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가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다. 참다운 위로와 너에게 힘을 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고백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집착하며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여러 가지 장면을 보여주지만 핵심은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을 보여주며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그 인복을 떼가고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29번이나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핵심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인생에 참다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며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보여집니다. 무서운 심판이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안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환희, 눈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고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고 돌아가야 될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기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목사님 저가요 두리뭉실하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수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교리적인 지식으로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로 믿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로 지금 믿고 있는가?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수많이 듣고 있어서 그것을 믿는 척하며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과 도전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에 10명인가 20명 모였을 때 다른 교회에서 장로에 임직받아 온 퇴역 군인 장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너무 열심히 도왔고 목사님도 이 장로님을 다 존경하며 받들어 섬겼대요. 그런데 이 오 목사님 늘 제자훈련,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에 전심전력하는 분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치면 세상적인 얘기 통하고 뭔 얘기는 통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면 무언가 정말 이분하고 절벽, 담 하나가 놓여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장로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신방을 했어요. 둘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옥 목사님이 주머니에 딱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란 책이에요. 조그만 책자. 그리고 4인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너무 잘 됐다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고 싶다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장로님을 천국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2번째 원리, 그런데 장로님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장로님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3번째 원리, 이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눈 안에서 눈물이 빨개지면서 점점 더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원리,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생명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 장로님이 갑자기 무릎을 목사님 앞에 꿇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서 고백해야 되겠네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님도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제가 믿지는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지휘관이 있을 때 군대를 몇 교회를 건축한지 모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저를 존경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은지는 제가 고백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울으면서 손을 잡고 영적 기도를 시키고 회개했대요. 그 안에 정말 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더래요. 그 이후로 장로님의 생애가 비포와 애프터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미국에 가 살게 됐는데 그때 간증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믿는 척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 잘하는 척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자랑하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목사가 돼서 그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런 닭도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축복 주시고 나에게 위로 주시고 나에게 기쁨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나머지 여러분 안에 고통이 찾아오고 여러분 안에 작은 문제가 닥치면 그냥 속절없이 떨어지고 속절없이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실상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장 생활이 좀 힘들고 사업이 좀 안 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정말 그 문제 가운데 신음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철주야 노력하고 열심은 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갖고 계신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은혜를 간구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나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를 의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종종 왕왕 듣잖아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 교회 밖에 또 가난한 자가 있지만 여러분 이게 가장 불쌍한 자 아닙니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장 불쌍한 자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본문, 이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 분명한 이유는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소망, 사랑, 그것은 세상 가운데 항상 있을 건데 사랑이 최고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교회 생활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리의 어떤 지식적인 것, 그것을 붙잡은 나머지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 갈 백성을 천국 자녀로 삼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도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외식적이고 과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정말 진리를 사수하고 이방인의 사슬들과 그 다음에 이단들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능히 이겨냈습니다. 너무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진리를 세우는 분명한 목적이 뭐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첫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책망을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받은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부담이 있어요.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 참 힘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설교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더 한 살, 두 살 나이가 먹을수록 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구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 같은 우리들도 사랑한다고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찬송가 94장을 보면 여러분 이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내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후렴구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니까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남녀간의 사랑을 뜨겁게 하신 분들은 그냥 이 찬양 가사가 확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늘 그 사랑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더 좋게 할까를 늘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찬양 가사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상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분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야, 내 안에 너희들 있다. 내가 너희를 끔찍하게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단다. 너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기 세 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대, 십자가에서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의 짝사랑, 원사이드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늘 예수님의 눈길이 우리 안에 머무는데 그 눈을 마주친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배신자의 눈빛 안에서 예수님을 마주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회개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눈빛을 쳐다본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죄짓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에게 막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가짜라는 겁니다. 종교인이에요.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없는 자 안에는 신앙이 부담스럽고 신앙의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힘듭니다. 사랑하면요 막 오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도 오고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철화도 오고 누가 나오라고 나온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그곳에 간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처럼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작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거 말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이 찬양이에요. 찬양. 오늘 여기 보면 찬양의 삼중주 하모니가 지금 들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9절 말씀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 노래가 뭐냐? 지금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내용을 보세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르는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보면 위에 11절,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지금 내 생물과 열두 보좌 옆에 지금 수만의 천사와 수천의 천사들이 지금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12절 아닙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려 새 노래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수만의 천사와 수천의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이요. 모든 피조물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찬송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찬송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이 가장 존귀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선물이 찬양이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 제 안의 욕심은요, 이 11시 예배가 1시간 만에 예배 드리면 한 30분 찬양하고 30분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면 참 좋겠다.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가 막혀 있어요?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귀신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찬양하는데 앉아있는 그 성도 안에 시커먼 귀신이 확 떠나가잖아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다니까요.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은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를 들어가기 위한 여러분 전초 그냥 준비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이 전부예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할 때 그 안에 막힌 담들이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옥문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감옥이 터져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우리가 안 되는 모든 문제가 풀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기적.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부활의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고독함과 외로움이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유튜브에 찬양이 많잖아요.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일상적인 삶 가운데 찬양을 틀어놓으며 찬송 들어보십시오. 분위기가 틀려져요. 그걸 따라하면서 기도가 안 나옵니까? 찬양을 들어보세요.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찬양을 따라오면 기도문이 터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요 다시금 힘있게 다시금 일어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때 돌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부모의 품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시댁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시어머니한테 시댁 식구한테 시달린 며느리가 있다면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연어는요
정말 강물 속에서 부화됐는데 이제 정말 바다를 향하여 몇 년 동안 자 헤엄치고 갔다가 큰 물고기에 대해서 죽을 때 되면 자기가 방류했던 그 강물로 힘차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정말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정말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갈등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린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됐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인생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놓친 분 있잖아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분들,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한 사람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을 그 삶으로 살아드리는 한 여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찬송한 여인입니다. 평생을요. 95세까지 살았는데 95세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인물은 처음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난지 6주 만에 시각장애인 맹인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돌팔이의 의사 때문에, 여러분, 의료사고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의사를 고소하고 의사에게 모든 피해를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항의함에 따졌습니다. 그 의사를 찾아갔을 땐 벌써 그 마을을 떠나고 도망간 상태였어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화인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크로스비 여사. 평생 동안 9,000곡을 곡의 찬송을 작사한 작사가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23편이 찬송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들이 이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겁니다. 오늘 540장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 찬양도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를 했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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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송도 크로스비 여사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양도 크로스비 여사가 작곡했습니다. 288장 여러분 나의 생명 되신 주 이것도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을 작사한 겁니다. 크로스비 여사는요 처음에 어둠 가운데 짙은 슬픔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1살 때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습니다. 11살 때 늘 기도해 주었고 말씀을 들려줬던 할머니가 죽습니다. 근데 30세에 대해서 희망 없이 살아갈 때 한 교회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찬송을 듣게 돼요. 찬송이요. 웬 말인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네. 이 찬양을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드릴 것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 4절 찬송가가 불려 퍼집니다. 나 드릴 거 없어 내 몸 주님께 드립니다. 그 찬양을 자기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눈도 보지 못하지만 보좌 앉아 계신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위해 작사곡을 한 거예요. 9,000곡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540장에 보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크로스비 여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교회마다 이 시각장애인 된 크로스비 여사가 간증 집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그 교회 간증 집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님,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지 않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눈만 떠졌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크로스비 여사의 말이 충격적인 은혜의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어렸을 때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제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돼서 평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듣던 이 담임 목사님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요?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눈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크로스비 여사가 그 말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내가 눈이 열려서 보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되는데 천국에서 처음 본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신 첫 분, 첫 주님이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녹아낸 말 아닙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분주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십자가고 세상을 바라본 나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 안에 엄청난 축복의 물고가 터져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쏟아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제 3월 달에 다음 주부터 계시해 놓을 건데 우리 장로님, 선출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뽑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 앞에 저와 함께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세상에 증거할 그분들을 세우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 대통령도 뽑아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 세울 하나님의 일꾼도 뽑아야 합니다. 그 일꾼 중에 그리스도의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볼 일꾼이 누군가, 그 일꾼들을 우리가 뽑으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